사사기 마지막 시간, 오늘은 3장 빨리빨리 공부하겠습니다. 여러 사사들이 일어나서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고 쉼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사들이 죽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렇게 고통 속에서 다른 민족들의 노예로 잡혀가게 하시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한 사람이라도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사사들이 있었던 사사기의 일처럼 대한민국 전체가 다 평안하게 살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19장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이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기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서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겨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이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 밝기까지 거기서 엎드려져 있더라. 그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에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에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행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베냐민 지파로 피신한 어떤 레위 사람과 그 레위인의 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을 때 저도 의심이 많았고 우리 김 집사님이 저번 주에 잠시 읽으신 다음에 차에서 물어보셨을 때 제가 몰랐고 지금 단상에서 이거를 읽을 때까지도 어떻게 설교를 할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 사람은 이렇게 부정한 여자를 첩으로 맞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은 첩을 둘 수가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첩을 두는 것이. 네, 근데 이 사람이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서 첩을 뒀어요. 그것도 부정하고 행실이 좋지 않은 첩을 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럼 이 첩은 또 어땠느냐? 이 첩은 행음하고 남편을 그러니까 행음한 여자는 돌려 쳐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 사람은 이 첩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아주 사랑하는 첩이었나 봐요. 애첩이었나 봐요. 행음한 거를 알면서도 쳐죽임을 그 당시에는 돌로 쳐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오경은. 근데 돌로 쳐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겁니다. 행음한 거를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였어야지 되는 겁니다. 레위 지파로서는 거룩한 삶을 살았어야지 되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구별된 지파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지 되고 하나님 성막에서 봉사해야지 되고 찬양해야지 되고 청소해야지 되고 그 성막을 옮길 때 짐을 날라야지 되고 청소해야지 되고 물을 길러야지 되는 그런 거를 아시죠? 우리 모세오경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그 사람이 둘 다 이 레위 지파 사람도 그 첩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실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첩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근데 이 첩이 도망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자신의 친정 아버지께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망해 있는 걸 보고 이 남편이 레위 지파 이 남편이 또 그 행음한 여자를 또 데려다가 다시 첩으로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귀와 자신의 하인을 데리고 그 장인한테로 가서 첩을 데리고 오려고 장인한테 갔습니다. 근데 그 장인이 못 가게끔 5일 동안 계속 잡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 딸이 행음해서 도망온 거를 알기 때문에 자기 사위가 자기 딸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코지나 하지 않을까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계속 환대를 하고 뭐 좋은 거를 먹이고 계속 그러면서 될 수 있는 한 이 사위의 마음을 풀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매달리고 한 잔만 더 하고 가. 나랑 한 번만 더 놀자. 예.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해요? 그래, 그까짓 거 한 잔만 괜찮겠지. 뭐. 취하는 것도 아닌데 그 한 시간만 더 놀지. 그리고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5째 날 동안 계속 있다가 이제는 가해지 된다고 첩과 하인과 더불어 구절에 떠나고자 하는 거예요. 밤이 저물어 가는데도 이제 이 사람은 일찍 결단을 내렸어야지 되는데 밤에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에요.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를 맞아. 이제 해가 어둑어둑 저물어 가는데 그때서 일어난 거예요. 낮에 일어나서 갔으면 거기 유숙하지 않았어도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민기적거리다가 자기 시간을 놓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회개할 시간이 있는데 민기적거리다가 우리가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일찍 떠났으면 되는데 장인이 붙잡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당연하게 끊고 하나님께 일찍이 매달렸으면 이러한 욕도 안 받는데 늦게 해가 저물 때 그 사람이 밤일 다시 지내고자 하니 해서 나오는 겁니다. 아침 일찍 떠난 게 아니라 오후 늦게 떠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부스에 갔습니다. 여부스에 가서 거기에서 유숙하자고 했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갖고 싶지 않다. 우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베냐민 지파 쪽으로 가자.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사는 기브아에 이르릅니다. 근데 거기 너무 늦게 도착해가지고 아무도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는데 그 집에 영접하지도 않고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어요. 15절에 보시면 네, 성읍으로 자기가 들어갔는데도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모세의 우경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도 집이 없고 집도 절도 없이 여행하는 나그네를 꼭 대접해야지만 자기 집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 풍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래서 목숨을 걸어서 자기 집에 들어온 나그네는 지켜야 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그 율법이에요. 그래서 근데 아무도 데리고 들어가지를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베냐민 지파들이 벌써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에서 떠났다는 뜻입니다.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베냐민은 야곱의 12번째 아들이지요. 요셉의 동생 12번째. 제일 사랑했던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 임신하지 못하고 있다가 겨우 임신해서 11번째 요셉.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팔려간 요셉과 길바닥에서 베냐민을 낳은 거예요. 12번째. 근데 그 베냐민 지파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모세 오경에 나그네를 환대하고 보살펴 주라고 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를 집으로 유숙하여 영접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 율법을 안 지키는 그러한 베냐민 지파는 이제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녁인데 한 노인이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래요. 에브라임으로 가는 그 레위 지파가 에브라임으로 가고 있는데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다. 이 에브라임 산지 사람 소속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베냐민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직 정신이 올바르게 박혔는지 나그네를 보고 우리 집에 가자 했더니 이 나그네 19절 보시면 우리에게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리고 그들과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고 발을 씻고 먹고 마시고 이제 푹 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즐겁게 됐을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 그럼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죠.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두들겨서 말하는 게 니네 집에 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그와 관계하리라. 여기도 동성애가 만연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여자를 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 때에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였죠. 롯이 그때도 그들과 상관하겠으니까 내놓으라고 했는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자는 필요 없대요. 예. 여자는 왜 필요가 없습니까? 사탄의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안 좋아해요. 그 대를 끊기고 싶어해요. 인간을 멸종시키고 싶어하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 네, 그게 자꾸 자식들이 태어나고 인간들이 번식을 하면 자기네가 지옥으로 데려가야지 될 영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탄의 목적은 지금도 그렇고 하는 것이 죽이는 겁니다. 번영을 하고 번성을 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사탄들에게는. 그래서 동성애를 만연시키는 것은 이제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남자끼리 관계를 하면 임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22절 마지막 절에 그와 관계한다. 동성애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그 딸들은 필요 없고 그 천사들 둘을 내놓으라 그랬죠. 남자들을 동성애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재밌지 여자가 재밌는 게 아닙니다. 그랬는데 그 집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나와서 이 사람은 우리 집에 들어온 나그네니까 제발 이런 악행을 저지르지 말아라. 첩과 내 딸을 줄 테니까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행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번에 김 집사님께서 그 여자들을 왜 이렇게 무시하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속감, 그 남자한테 소속돼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빼서 버리는 것과 손이 죄를 지으면 팔을 끊어버리라는 것처럼 그 여자는 그 신체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지만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 여자를 이렇게 학대하고 여자를 무시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풍습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직접 내가 대신 나가겠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딸과 여자는 그 나그네의 첩이었죠. 그래서 그 무리가 듣지 않는데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니 자기를 집에 머물게 해준 그 노인의 딸을 어떻게 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그 사람이 사랑하는 첩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어차피 행음한 여자고. 근데 이것은 보시면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아까 그 노인이 이야기하는 그 처녀인 딸과 그 첩을 둘을 주겠다는데도 막무가내로 그 남자만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 이 남자가 직접 자기 첩을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첩을 내어줘요. 그 불량배들한테. 그러니까 그 불량배들이 조용히 그 첩만 데리고 가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벌을 받아야지 되는 행음한 첩을 벌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행음한 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시 그 장인한테까지 가서 돌로 쳐 죽였음에도 모자라는 그 첩을 갖다가 애지중지 다시 데리고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자기 손으로 데리러 갔던 그 첩을 자기가 직접 자기 손으로 그 불량배들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왜? 죄의 대가를 치르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아니 그 사람이 달라 그랬는데 첩을 붙잡아서 줬는데 딸까지 안 줬는데도 그 딸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이스라엘 그 에브라임 그 노인의 딸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여자가 이제 다 문 앞에 와가지고 자신의 남편 그 주인이 있는 그 노인의 집 앞에 와서 문 앞에 엎드려져 있었는데 아침에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떠나려고 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 그 여자가 이제 기진맥진해서 오기는 왔는데 그 앞에서 죽은 거예요. 28절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자 그곳에 들어가서 그 집에 이르러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자기 첩이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12덩이로 나누었다는 것은 12지파에게 각각 그 자신의 첩을 살덩어리를 보내는 거죠. 이 레위 지파가 한 거 옳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도 옳은 일 행한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의 시체를 부정한 거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되는 지파인데 시체를 만지는 것조차도 부정하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첩을 칼로 12동가리를 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올바른 짓 아닙니다. 이거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짓 아닙니다. 이 레위 지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사사 이다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신제사를 드리겠다고 감히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시켜가지고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죽인 것처럼 이 레위 지파 이 사람은 그 첩을 드린 것도 죄인데 그 행음한 첩을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데리러 가가지고 장인의 말에 꼬임을 당해서 5일 동안 머무르지를 않나.
20장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의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다 보냈더니 이 12지파들이 놀라가지고 사람 시체 토막이 와가지고 왔으니 얼마나 놀래서 모였겠어요. 온 백성이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이 총위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이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 족내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낸다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행음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를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내가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니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뺏는 자가 모두 26,000이요 그 외 기브아 주민 중에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베는 자는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아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이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7,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뺏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앉아서 그날에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니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대니 게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로 그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베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여 나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분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여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죽듯 하고 또 급히 그들을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본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은 베냐민 지파 비류들이 한 레위인을 대상으로 동선 연애를 하려고 한 데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레위인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첩을 다시 내보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 시체가 된 것에 대해서 격분을 한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지파가 40만 명이나 모였어요. 40만 명이나 모였는데 이 베냐민 지파 하나를 못 물리치고 맨 처음에 하나님이 같이 한다고 싸우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40만 명이 가서 22,000명이 죽는 것을 21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이튿날에도 내려가서 자손 18,000명이 또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하려고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느냐. 이것 또한 그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하고 주변을 관리 감독 안 한 거에 대한 책임으로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죽임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고자 왜 애꿎은 무고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시나 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올라가라 그랬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는 몇 명만 올라간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여기 보세요. 18절에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온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짜어 이르되 누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예, 그랬더니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께 올라가서 물어보기는 한 거예요. 그랬는데 22,000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자손이 23절에도 보시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또 올라가서 치라 하시고 이기겠다고 얘기하시지 않고 그냥 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죽었어요. 18,000명이. 그래서 그 다음 달에 또 치러 나가서 이스라엘이 죽고 이제 2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할 때 우리 마음의 건성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온 마음과 정성과 온 것을 다 들여서 내 거를 온 정성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려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렁설렁 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설렁설렁 다 죽이지는 않아요. 22,000 죽이고 18,000 죽이고. 예. 그러시더니 온 이스라엘이 올라가서 이제는
물어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앉아서 저물도록 금식도 하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예, 번제, 죄사함 받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단체적으로 드리는 것은 번제입니다. 네, 속죄제, 속건제는 그 속죄제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번제라는 것은 단체, 이스라엘 온 백성이 드리는 그 죄사함 받기 위한, 그리고 화목제는 화목하게 지내기 위한 그러한 제사지요. 이건 단체 제사입니다. 그렇게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까지 정성을 다해서 드린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다. 여기 또 보충 설명을 하죠. 언약궤까지 같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잣을 엘리아살, 그 올바른 제사장이 올라가서, 아무 제사장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께서 지칭하신 그 제사장이, 그랬더니 이 제사 하나님께서 그냥 올라가서 치라고만 안 그러셨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대답을 잘 들어야지 되는 게, 성경에는 28절 마지막 두 줄을 보십시오. 28절 마지막 두 줄에 뭐라 그래요? 온 정성을 다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이 했더니 올라가라, 쳐라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는지라. 네, 올라가라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23절 마지막에는 올라가서 치라, 이스라엘 백성 손에 넘겨주겠다고 얘기 안 하신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네. 여기에서 또 18절에 누가 먼저 칠까요? 그랬더니 유다가 먼저 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열심히 잘 듣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를 잘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답을 받아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올라갈까요 말까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게 해주십시오까지 완벽하게 기도를 해야지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전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이번에 또 배웠습니다. 오늘 사사기 읽으면서 매번 읽었던 사사기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방식을 또 설교하면서 강대상에, 단상에서는 많은 것을 배우게끔 아버지가 많은 거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그래서 그제서야는 이제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베냐민 지파들이 나와가지고, 그랬더니 30명 가량이 죽는 것을 보고 막 도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도망하니까 이 베냐민 자손들이 신난다, 얘네들 죽이자, 그러고 막 쫓아나오는 거죠. 자기네 성을 놔두고. 그랬을 때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읍을 다 쳐서 사람들을 쫓아가서 다 죽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만 명을 데리고 가서 베냐민 지파에게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악한 행동을 했느냐, 그 첩을 죽인 그 불안당들을 내놔라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안 내놨어요. 안 내놓고 오히려 자신들이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이 군사를 모으고 모든 남자들을 모아서 20장 15절에 보시면 성읍들로부터 나온 자손 수는 탈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에서 택한 자가 700명, 26,000명 플러스 기브아 주민은 선택되지 않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기브아 주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가 타락한 거예요. 그 소수의 기브아 주민들이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른 족속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칼로 쳐서 다 죽이라고 그러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안 지키고 살아남겨서 자신들이 이렇게 전멸을 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시키는 것은 가벼운 일이에요. 침 묻은 숟가락으로 그 장 같은 거를 안 뜨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간장이나 된장이나 무슨 장이라도 침 묻은 거라든지 물이 닿은 그런 것이 숟가락이 들어가면 그 커다란 그 장독대에 있는 모든 장들이 다 상해서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기브아 주민 소수가 베냐민 지파들을 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족속으로 만들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열을 갖추게 하시고 모든 베냐민 지파가 칼로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1장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을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에게 크게 맹세하여 미스바에서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를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었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의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로 치라. 너희가 행한 일을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종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에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이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내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를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가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겠는데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이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들어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 지파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여기에서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20장부터 그 레위 지파의 어떤 사람부터 19장부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전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지파들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전멸을 시켜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그 대가 끊기게 됐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12지파 가운데서 한 지파가 없어지겠다는 것을 자신들이 이제 알고 통곡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냐 하나님께서 해주신 12지파가 없어지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봤는데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는데 합류하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0절에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로 치라. 여기에서 길르앗은 올라와서 베냐민 지파를 같이 자신들처럼 죽이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자신들의 그 같은 형제인 길르앗 주민들을 가서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 400명만 살려서 끌고 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누구를 주려고? 베냐민을 주려고.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이렇게 많은 죄악들을 행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기네 마음대로 죄를 행하고 마음대로 가서 쳐 죽이고
베냐민 지파가 징계를 받았어야지 되는 것은 동성애 때문에 징계를 받았어야지 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물어보지를 않고 자신이 옳은 대로 했다는 것을 21장 마지막 절,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옳은 일이 아니었어요. 길앗 지파를 다 칼로 쳐 죽이고 자신들과 동일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쳐 죽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끼리도 자신들과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단 취급하고 자신들과 동일하게 성경의 말씀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파의 생각이 옳지 않다. 이 자신의 교파와 생각이 옳지 않다는 걸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짓밟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이지 않은 이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인 이 지파들이 길앗 지파들을 가서 죽이고 또 거기에서 다 죽인 그 피를 손에다 너무너무 많이 묻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자기네 생각대로 옳은 대로 죽이고 또 그 여자들을 그 베냐민 지파에 남아있는 남자들에게 아내로 주고 또 그러다 못해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는 맹세를 깰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기네 생각에 좋은 대로 실로의 여자들이 춤추러 나온 때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는 그런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여자들을 몰래 훔치는 거예요. 보쌈하는 겁니다. 보쌈하는 건데 이것은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형제 그의 아버지 22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를 걸면 왜 내 딸을 훔쳐갔느냐고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를 우리에게 줄지어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아내를 얻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자의로 니네가 원해서 니네 뜻대로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훔쳐다 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맹세한 거랑 다른 거다. 이게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딸들을 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놓고선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 자신들이 남의 딸을 몰래 훔쳐다가 그 베냐민 지파에게 주는 이러한 도둑질하고 쳐 죽이고 강도짓이고 오만 이 추태를 다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왜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사기 마지막 장에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밖에 없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 없어요. 사람 왕도 없을 뿐더러 각기 자기 소견대로 악한 것을 다 토해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진노의 대상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에 여지껏 2000년 동안 땅을 잃고 살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대전쟁 1차, 2차 세계 대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 자신들이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놨던 그 업보들이에요. 자업자득으로 이렇게 자신들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고통을 받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왕이 없다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견대로 우리가 살 때에 오로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날개 밑에 보호하시고 바위 틈에 숨기시고 환난에서 보호하시사 또 어디를 가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왕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주인은 오로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 낮은 교회 또한 아버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낮은 교회 또한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향대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